오늘 살펴보는 히브리서 6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6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세례를 받은 이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5절, 6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결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신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학론파 또는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한 백성을 예정하셨고 시간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택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5절과 6절은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라고 볼 수 있으며 애초부터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칼빈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로마서와 예배소서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9절의 말씀과 뭔가 맞지 않아 보이는 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변절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9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하면서 그 확신의 원인을 행위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사람의 결정과 행위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접근할 때 어떤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느냐의 그 교리적인 접근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과 이 독자들을 생각하는 히브리서의 저자의 그 목회적인 관심에서 이 본문을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심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만약 어떤 분이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그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엄중하고 단호한 경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할 때에 이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는 않겠죠. 이러한 목회적 상황에서 본문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야 합니다. 저자는 변절의 위기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은유를 사용함으로 그 경고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니 열심을 내서 걸어가라는 식으로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독특한 수사학적인 기법인 것이죠. 다시 말해 저자가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니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흘러떠내려고 하지 말고 이 엄중한 경고를 교훈 삼아서 이미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사람은 알 수 없기에 엄중한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히브리서 저자는 서신을 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 확신을 소망 삼아 끝까지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고민하고 불안해하면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근거로 확신하고 하나님께 주신 소망의 풍성함으로 너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완주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너희에 관하여 확신하노니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구원에 있어서 더 나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성도들에게 봉사한 것과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랑을 무시하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열매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봉사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구원을 얻은 믿음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어서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열매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열매를 보시고 공의롭게 판단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사랑과 섬김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버거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섬김과 사랑이 내 구원의 확신이며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하지 않는 보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열매를 구원의 증표로 삼을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무시하지 않는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열매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러한 사랑과 섬김과 봉사는 결코 열매 맺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행동은 그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고 기회가 온다면 더 귀한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열매가 변절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으로 열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열망한다. 강하게 원한다. 너희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상속받은 자들을 본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열심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만들어 변절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신자들은 행실과 열매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신자들은, 우리들은 행실과 열매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없으면 믿음의 확신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0절 말씀의 신자의 행실은 신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은혜의 장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면 꼭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인 사랑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변절시키고자 하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완주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망의 풍성함으로, 둘째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13절부터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통해서 그 길, 어떻게 완주할 것인지 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다른 그 무엇에 맹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분리되어서 구현되지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죠. 그래서 그 뜻을 바꾸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원하지 않으시고 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불변한 약속이 됩니다. 본문 6장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자기를 가리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것은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약속의 성취를 소망했습니다. 그 소망은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셨기에 풍성했습니다. 그렇게 소망의 풍성함을 따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1차 독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한 근원에서 낳은 한 형제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복을 유업으로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안식과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 예루살렘과 새 도성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진 소망도 너무나도 풍성한 것이죠.
그 풍성함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소망이 풍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약속하신 것이기에 우리를 향한 약속은 결코 취소될 수도 변경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6장 마지막 19절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새 번역 버전인데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됩니다. 파도와 풍랑에도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러한 닻이죠. 이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닻과 같아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가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조금은 출렁거릴 수 있지만 결코 배가 부서지거나 떠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뒤따라온 우리들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본문은 변절의 위협 속에서 매우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이들이 취소가 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안에 살아감으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목회적으로 강하게 히브리서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풍성함을 붙잡고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맺어진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열매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 열매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표가 되고 우리들은 그 행실과 열매를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불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 열매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려고 애쓰는 방법으로 사랑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그 풍성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풍성한 이유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딱딱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진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감으로 수많은 위협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삶의 파도가 거치게 칠 때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해서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허락된 소망을 붙잡고 또 서로를 사랑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얻고 그렇게 힘쓰면서 그때그때마다 지칠 때마다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누리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 분당다함교회가 함께 완주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품에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소망에 닻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